간혹 텔레비전을 보면 명절 때 많이 보여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마술입니다. 마술. 우리 어린이들은 마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왜 좋아요? 재미있어서. 마술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보면 AI가 발달해 가지고 더 많은 마술의 능력들이 나타나죠. 근데 마술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능력이 대단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애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진짜 속임수 끝내주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인데 엄청나게 손이 빨라요. 우린 눈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못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야, 여기도 마술이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놀라운 기적들을 마술로 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마술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져서 뱀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마술사들이 지팡이 딱 던지니까 뱀이 돼. 똑같아. 야, 너 어디 와서 마술하고 있냐? 그런데 모세는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계속 보면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마술사들이 계속 따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술 갖고 와서 얻어 이런 거 하냐? 근데 마지막에는 마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죠. 애굽의 술사들이 못 따라 했어요. 왜? 마술이 아니니까.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것들은 다 기적이다. 좋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기적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왜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느냐? 우리 어린이들 생각에도 야,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물 위를 막 걸어가는 사람 봤으면 참 좋겠다. 사람이 죽어서 묘지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살아서 나왔어. 그거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그럴 필요가 있냐? 왜냐?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느냐? 아니요, 없었어요. 왜 매번 그렇게 안 하셨느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여만 주면 되는 거죠. 죽은 사람 살린 것도 매번 아니었습니다. 몇 번 안 돼요. 왜? 필요성이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하게 보여줬다.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날까? 필요에 의해서 그와 유사한 기적들이 나타나죠. 어떻게 하면 그 기적이 나타날까?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나타날까?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결론입니다.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필요에 의해서 지금도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먼저 내가 기적의 핵심, 내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확신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들판으로 가셨다. 들판엔 사람이 안 살아요. 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을까? 예수님 옆에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사람들 매번 고쳐주려니까 예수님이 피곤해. 그래서 조금 쉬려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워낙 예수님이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아이유가 온다 그랬으면 동네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 애들 막 몰려왔을 거야. 다 소문이라고 하는 게 그렇거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어. 얼마나 몰려왔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5,000명. 근데 5,000명에 너희 같은 애들은 뺐어. 여자도 뺐어. 그래서 5,000명이니까 다 치면 한 2만 명은 좋게 모였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이들이 모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설교 말씀도 듣고 병 고치는 것도 보고 고침도 받으려고 몰려들었어. 몰려들 때는 예수님 보고 은혜 받으려고 왔어.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왔어. 근데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왔는데 육신적인 게 문제가 됐어. 왜? 밥 먹을 때가 지났는데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파. 그거 보면 예수님 설교 엄청 길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한 끼 정도가 아니고 2끼 정도 갈 수 있는 시간을 설교하신 것 같아. 왜냐? 지금같이 뭐 텔레비전 있고 컴퓨터 있고 뭐 인터넷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많이 알겠지만 2000년 전에 오직 전달하는 방법은 설교하고 듣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는데, 신령한 것으로 몰려들었는데 육신적인 것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보면 은혜가 충만한 곳에 항상 시험거리가 오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거기는 반드시 사탄의 시험이 오더라. 그게 뭐냐? 육신적인 문제로 옵니다. 육신적인 문제, 첫째 먹고 사는 거, 둘째 질병, 셋째 뭐 사업 이런 거, 돈 버는 거, 다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오직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면서 왔어요. 그랬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육신적으로 문제가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각자 돈 내고 사 먹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같이 여기저기 음식점이 쫙 깔려있는 것도 아니고 빈들에 어디 가서 그 많은 사람이 사 먹겠냐고.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심각한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 니네가 먹을 거 줘. 생각을 해봐.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먹을 거 다 줘. 어떻게 주라고? 뭘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난감했죠. 제가 목사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중에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교인들이 어려우면 목사를 찾아와요. 상담을 해요. 이렇게 저렇게 아픔을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는데 제가 못 도와주는 거 암덩어리 뽑아주세요. 이게 내 맘대로 되냐고. 사업이 지금 당장 무너지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어. 내가 돈이 수백억이 있냐고. 또 이런 거 전부 못 해주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 예수님 니네가 해결해줘. 뭘로?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난감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 돈이 있어야지요. 합리적 사고로 대답을 합니다. 어디 가든지 합리적 사고는 안전해. 다시 말해서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게 없어. 근데 문제는 기적이 안 일어나. 합리적 사고는 안전하긴 한데 기적이 안 일어나. 그런데 언제든지 기적은 합리적 사고를 넘어설 때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수소문에서 얻어온 게 어린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야, 그래도 얘는 밥을 되게 많이 먹나 봐. 요 주먹만한 거 5개, 그 다음에 생선 2마리. 야,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한 번에? 그러니까 밥 많이 먹는 애들이 착한 일도 많이 하나 봐. 밥 많이 먹는 애들이 착한 일도 많이 하나 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답은 합리적 답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뭘 볼 수 있냐면,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뭔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왜 문제 생겼냐, 누구 책임이냐, 그거를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해야 돼. 제자들의 답이 그겁니다. 요런 사람들, 이 문제 해결의 핵심에 서려고 하는 요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왜 어려운 문제가 생겼냐, 누구 책임이냐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심에 설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한탄하고 사업이 어려운 거를 한탄하고 신세 타령만 하고, 남들 자식들은 잘 된다는데 왜 그럴까 자식 타령하고, 남들은 엄마 아빠 잘 만나서 잘 된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엄마 아빠 탓만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때에 골리앗이 나타났죠. 싸우자는 거야. 이스라엘은 무서워서 다 숨었어요. 기적은 안 나타났죠. 그런데 다윗이 나타났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거죠. 기적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 일어난다. 결국에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지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거 어려워서 안 돼. 이 병은 못 고쳐. 이건 안 돼.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메뚜기 사고라 그래. 메뚜기 사고가 뭐냐면, 사람은 굉장히 큰데 메뚜기 나는 작어. 그래서 아무것도 저 사람하고 못해. 이런 사고. 이스라엘이 그랬죠. 가나안 땅을 조사하러 갔다가 그들은요 거대한 거인과 같고요,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 기적이 안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믿음을 키우면요, 문제는 작아 보이고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더 커. 오늘 예배 전에 찬양 불렀지요. 나에게 허락한 시련을 통해. 요거 찬송가 중에 요게 나와요. 내 앞에 있는 것이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면 문제는 작아 보이고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커 보여. 근데 믿음이 작아지면 문제는 커 보이고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메뚜기만해져.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가나안 정복도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메뚜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기적은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핵심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대적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은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 될까? 다음 단계가 뭘까? 이건 뭔가를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안 되지요. 뭔가를 해야 되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니네가 스스로 해결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결해? 그러다가 애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의 씨라고 그래. 씨앗은 작어. 근데 그게 심겨지면 커져.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 기적의 씨라고 그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작은 씨와 같아. 근데 이게 나중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묘해요. 어떻게 묘하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내렸죠. 하나님이 주셨죠. 만나 내릴 때 들에 쫙 깔리게 내려놓고 가서 니네가 가서 주워다 먹어라 그랬잖아. 다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이 애가 가지고 온 보리떡하고 물고기 가지고 자 봐라, 이 보리떡이 얼마나 커지는지. 갑자기 예수님 보리떡 커져라 그러니까 막 갑자기 커지는데 우리 대동교회만큼 커졌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생선을 넣고 기도했는데 생선이 갑자기 돌고래만큼 커졌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야. 기적의 씨를 딱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 나눠줘라. 참 여기서 제자들도 대단하죠. 예수님이 이따만하게 놓고 뛰어가려면 되겠지만 아니 요따만한 거 놓고 나눠주라면 어떻게 하라고. 근데 희한한 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뜯어내면 또 그만해지고 뜯어내면 또 그만해. 나 오늘 설교 재밌다. 이거는 밤새 해도 되겠다. 2만 명 다 먹을 때까지. 예. 뜯어내면 또 커지고. 제 생각엔 그렇게 보여요. 모자라지 않게. 왜? 예수님께서 가서 나눠줘라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기적의 씨를 가지고 오는 것도 뭔가 액션이 취해진 것이고 아직까지 커지지 않은 것을 나눠주는 것도 액션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뭐든지 작은 것에 대해서 내 믿음의 씨가 동반되고 그 믿음의 씨를 쪼갤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 떡이 커진 게 아니고 떡이 많아진 게 아니고 다 점심을 싸가지고 가서 꼽을 쳐놨는데 꺼내면 뺏길까 봐 감춰놓고 있다가 애가 가져나와서 꺼내니까 너도 나도 아야 우리도 꺼내자 그래서 꺼냈다는 거야. 세상에, 예수님의 기적을 곧따위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 다 먹은 게 아니고 우리 성찬식 할 때 이렇게 다만한 거 먹잖아, 여러 거 먹잖아. 요거처럼 조그맣게 성찬식 한 거야. 말이 되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기적의 씨를 가져온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눠주는, 기적을 쪼개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적의 중심에 서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나누는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중심에 서서 책임감 가지고 열심을 내서 기적의 씨를 가져 나눠주면 되냐?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충만해서 나오고, 그러면 어디서 또 나올까? 역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자연을 넘어서는 것을 초자연이라 그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물 위로 걸어가는 건 과학이 아니야. 과학이 아니야. 비과학도 아니야. 그럼 뭐냐? 초과학이야. 과학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초자연적인 섭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혜령 씨가 쓴 책을 4권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요, 몸이 굉장히 건강할 때고 아픈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때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와 닿는 게 굉장히 많았어. 근데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몸이 아프고 나니까 그 책이 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오혜령 씨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이 인류대학을 나왔어. 배우 역할을 했고 수필가로서 살았고 방송인으로 살았고 인기가 많았어.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자, 그물이 왜 필요할까? 물고기 잡으려고 필요해. 그러면 그물이 있으면 그물 안에 물고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 오혜령 씨가 한 말이 뭐냐? 예수님 없는 내 인생은 고기가 없는 그물이다 이거야. 아무 쓸모 없다는 거지. 그걸 썼어. 근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었어. 그렇게 잘 나갈 때 예수 안 믿었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라 믿는 거야. 아픈 사람, 사업에 망한 사람, 이렇게 저렇게 쪼들린 사람, 마음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이나 예수 믿는 거야 하고 생각을 했어. 잘 나가니까 자기는 그물만 던지면 무조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로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2가지 암에 걸렸어. 위암, 임파선 암. 2개의 암에 걸렸어.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이제 잘 살아야 3개월을 삽니다. 몇 개월? 설교 안 듣고 있었지 지금? 이상한 소리 나니까 거기 쳐다보고 있었지. 몇 개월 산다고? 3개월을 산다고. 3개월. 그래서 오혜령 씨가 인생이 이제 재미없어진 거지. 잘 나갈 때 3개월, 암도 2개. 그래서 뭐 했냐면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들은 잘 알아요. 제대 날짜 며칠 남으면 그 다음에 뭐 하냐? 모자에다가 날짜 써놓고 하나씩 지워요. 이렇게 요거 지우면 나 제대한다 그러고. 그것처럼 오혜령 씨가 뭘 했냐면 3개월 남았으니까 달력 3개월을 놓고 죽는 날을 딱 표시해 놓고 하루씩 지워나가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 하루씩 지워나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는 중에 거의 다 됐을 때 막 구토가 일어나고 혈변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팬, 열심히 글을 읽고 좋아했던 사람이 편지를 보내오는데 매일 편지를 보내오는 거야. 근데 그날은 백합 50송이를 보내왔어. 여러분, 백합이 좋은 것 같으죠? 백합 굉장히 독합니다. 저는 강단에 꽂고자 할 때 백합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백합 올라오는 날은 내가 재치기 하느라고 설교를 잘 못해. 혹시 내 설교 듣기 싫은 사람은 강단에다 막 백합 막 갖다 놓으면 돼. 그 설교 빨리 끝낼 거야. 백합 많이 놓으면요, 그 안에 잠자면 죽어요. 사람이 독이 심해가지고. 근데 50송이를 놓고 보다가 이 탁 그 앞에 엎드렸는데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뒤에서 탁 잡아채는 걸 느꼈어. 그때 직감한 거야. 아이코, 예수님 찾아왔구나. 왜냐? 이 사람 미션 스쿨을 나왔거든.
근데 예수를 안 믿은 거야. 듣기는 많이 들은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인생이 끝날 때쯤 되니까 아이고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종이를 꺼내서 자기 죄를 다 적어, 하나하나 적어. 죄가 없는 것 같지요? 하나하나 적으면요, 구구절절 생각이 나요. 적을 때마다 그 죄가 다 회개가 되겠죠. 적으면서 회개하기를 6개월을 했어. 자, 3개월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3개월 끝날 때 예수님 만났어. 회개하고 6개월이 지났어. 이것도 기적이죠. 그랬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근데 또 이제 막 온몸이 막 추워지는 거야. 오할이 막 나오는 거야.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야, 이제는 가나보다 했는데 이 암으로 부풀었던 배 폭수가 터져가지고 다 나와버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어. 그 다음에 하루에 9시간씩 기도하면서 글 쓰면서 살고, 충청도 어느 마을에 그 시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봉사하면서 살기를 계속 하는 거야. 자, 그걸 보니까요, 기적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왜? 하나님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을 때도 그냥 자 먹어라 하지 않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구한 거야. 하나님께.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 구한 거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능력은요, 기도의 응답으로 옵니다. 능력은요, 기도의 응답으로 옵니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지요. 제자들은 한계에 부딪히니까 예수님께 왔지요.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기도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아폴로 달나라 갔다 왔던 아폴로 우주선이 달나라 갔다 올 때에 사고가 생겼어요. 어떤 사고가 생겼느냐? 이 우주선이 떨어질 때 주로 바다로 많이 떨어지는가 봐요. 근데 거기다가 낙하산이 펴진대요. 낙하산 2개가 펴지면서 이 공기 저항을 확 받아가지고 이 우주선이 이렇게 땅에 부딪히는 충격을 죽여주는 거야. 근데 낙하산 하나가 고장이 났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충격이 돼가지고 안에 있는 우주인들이 다 죽어. 그래서 본국에 보내서 좀 큰일 났습니다. 하나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어떻게 해줄 거야? 무전기로 된다고 될 거야? 안 되잖아. 그래서 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우주선 통제하는 거기서도 기도하고, 우주선 안에서도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왜냐? 죽는 것밖에 안 남았잖아. 살려면 기도해야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람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불어 올라온 거야. 이게 바람이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낙하산 하나만 펴졌는데 바람이 밑에서 위로 올려보내주니까 낙하산 2개 펴진 거랑 똑같아진 거야. 여러분, 딴 데는 아멘 하던데 지난번에 사랑부 가서 요걸 얘기했더니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고 얼른 인터넷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쳐가지고 목사님 맞네요 그러더라고. 그렇잖아. 기도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해. 이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냐? 일어납니다. 똑같은 건, 성경에 똑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거 일어납니다. 필요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기적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생각만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액션을 취해야 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것처럼 기적의 씨앗을 찾아봐야 되겠죠.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025년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2025년 동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우리의 사업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